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주시되 사탄으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를 항복하는 것은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듣는 말을 보고자 할세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할세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그대로 또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정결하게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듣는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로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으니 사랑을 여성이 옆에 분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옆에 분들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회 각계각층의 그 저명 인사들의 명언을 모아놓은 명사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누가 인생의 승리자인가? 열심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자가 아닌가?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히는지. 나는 정말 행복하다. 나는 정말 즐겁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지치지도 않아요. 아무리 힘든 일인데 옆에서 볼 때는 힘드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지치질 않아요. 참 정말 그런 고민을 해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회자인가? 나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무엇이 나를 웃게 하고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너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누가복음은 다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24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 하신 사역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사역이 10장부터 24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동네에 둘씩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짝지어서 보내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그 보고하는 내용이 여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흥분해서 전도하러 갔던 그 일들을 보고를 하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0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 맞다. 너희들 그렇게 한 거 맞아.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에요. 20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너희들 기뻐하는 것 말이야. 그것 가지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돌아서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근데 여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기뻐서 미소를 짓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껑충껑충 뛰는 그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기쁨 가운데 사역함으로써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잘 견뎌왔어요. 그런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 마음 속에 질문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인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이 너의 행복의 근거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냐? 너 정말 행복하냐? 신앙생활의 동력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가 있는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껑충껑충 뛰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가? 먼저는요,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수를 물리치는 무기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기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기쁨에 겨워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하늘로부터 그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우리의 그 슬픔의 배후에, 물론 우리가 슬픔 일을 당할 때 슬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넘어 그 이상으로 슬퍼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배후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다 빼앗깁니다. 비관적인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심지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픔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게요, 우리의 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 우리의 몸에 온갖 병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 슬퍼하는 것, 뭐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또 몸이 병이 생긴다, 그래서 슬퍼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것 때문에 내가 결국 잘못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안목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슬픔을 주실 때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말이죠. 이것을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시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은 감사의 수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의 수문을 여는 거예요. 여기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생수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이 그 감사의 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 또한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는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그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감사의 수문을 활짝 열어서 이 온갖 슬픔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감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아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44살 된 아들이 암 선고를 받고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큰 슬픔이에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는 장례식을 마치고 화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화장을 마치고 그 유고를 찾아오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화가 치밀히 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셔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오늘 같은 날,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다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길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더 이상 암으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머 넘치는 아들을 주셔서 그동안 우리 부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감사가 깊어지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부모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을 장례를 마치고 이분이요, 상실 극복 세미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마음의 상실감에 그냥 허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믿음으로 세우는 세미나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 여러분, 이거 세상이 무너질 슬픔 아닙니까?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서 그것을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 나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굿모닝 갓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사탄이 새로운 무기를 하나 만들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무기를 새로 공급하기 위해서. 근데 이 무기를 사용하면 거의 99%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가 도무지 통하지 않는 1%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새로운 무기가 만들어져도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그 기쁨의 저수지의 물을 자기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의롭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를 악물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보고를 하잖아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는데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죠. 병이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듣기는 했지만 알지를 못했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깨닫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보시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 2%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들어요. 열심히 배워요.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우기는 했지만 실습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실습하라고 내보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데 귀신들이 막 나가는 거죠. 병이 낫는 거죠. 사람들이 막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못된 사람들이 선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는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온 마을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흥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언제 우리 안에 분명해집니까?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언제 타락합니까? 우리가 들은 복음, 진리, 머리만 알고 있을 때, 머리로만 알고 있을 때, 더 그냥 많이 배우려고만 하려고 할 때, 실천은 하지 않고 알려고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돌처럼 딱딱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랍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의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뒤집어 놓고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며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서 터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필리핀 클락에 있는 그 BTS 신학교에 강의 갑니다. 날씨도 덥고요. 저는 그 지하방에, 아무것도 없는 지하방에 거기 막 개미 있는 거기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있어요. 그래도 기쁘고 즐거워요. 왠지 아세요? 필리핀 교회 지도자들, 천국에서 온 그 지도자들을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부만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 힘을 써야 되겠다. 한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내년 초에 필리핀 단기 선교 떠나는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함께 가서 거기에서 그 달란트 시장을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1년 내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울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그 기쁨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 전체, 그 공동체가 다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부지런히 1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가서 하고 1월 달에 간다는데 저희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냥 꿀뚝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능력의 현장, 거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 동참하셔서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부 다 말이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선우가 11시 예배 오나요? 청년 그 김선우 청년이 단기 선교를 올해도 이제 떠난다고 그 선교 갑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러분 다 마음으로 동참하고 물질로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의 샘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기쁨의 저수지에서 기쁨이 우리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경험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기 21절 말씀을 보시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보고를 할 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야 그것 때문에 기뻐할 일이 아니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사역이 결과가 주는 이 기쁨은 제한적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신이 없기 때문에 쫓아낼 이유도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잠시 주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병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곧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시작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그러나 이제 박해가 시작된다. 참혹한 박해의 그 시간들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사역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 말아라. 더러는 참혹할 때도 있다. 여러분, 이 사역의 결과를 가지고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막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요? 사역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정말 어렵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무엇을 가지고 기뻐한다고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호적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런 얘기. 기록했다, 그런. 여러분, 로마 제국의 호적에 기록되는 순간 로마 시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 로마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인도에 가면요, 그 차량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빵빵거리면서 수많은 차들이 달리는데요, 제일 좋은 차가 제일 우선권입니다. 이게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들은요, 커브 털어 들어올 때 휙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릭샤 뭐 이런 것들 다 멈춰야 돼요. 그 차가 우선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구나. 여러분, 여기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 로마 시민이 된다, 이건요, 어느 부인이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이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의 뺨을 때리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을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더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전도에 열심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전도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73세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얼마나 존경하는, 세계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의 친구 존 파이프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는 한 줄 성경 구절만 들어있더래요. 그 구절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우리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이 들어요. 이 한 절이 들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것 가지고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슨 일 했나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이름이 정말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 때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거기에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기쁨과 감사와 찬양, 이것이 우리의 맥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해가 지나가면 12월 달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올 거예요. 이런 시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가득한지 우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12월 한 달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셔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참 우울하기 쉽고 슬프기 쉬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껑충껑충 뛰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에, 또 우리 사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